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비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산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 계시록 본문 그대로 하면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사는 배들도 생물도 배도 3분의 1씩 다 사라지고 죽고 그랬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비기한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돼요. 우리 가족 중에 3분의 1이 죽어. 넷이 사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 아니면 곱게 자란 24살짜리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사업이 갑자기 클레임을 당해가지고 수천만 불 재산 중에 수백만 불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일당을 더 못 받아. 수입이 팍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고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하기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걸 그냥 우연히 당하거나 누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IMF가 와서 또 지난번에는 여기서 무슨 리먼 사태인가요? 은행이 갑자기 파생 상품을 팔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갑자기 해서 사업을 접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는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환경이 이상해져가지고 큰 낭패를 보고, 또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파란불에 길을 건너는데 정신 나간 녀석이 와서 받아서 그 다음부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아프고 황당한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하나님이 벌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본문에는 잘 없어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뭐 이런 데서나 겨우 나오지,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소묵시록에서 가끔 나오기는 해도, 오늘 본문처럼 천사가 나팔을 한 불 불 때마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에 뭐가 떨어져서 물이 썩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내가 차에 쳐가지고 갑자기 반신불수가 된 게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겨우 평생 모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다. 어떻게 했냐, 이게.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다. 글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을지 몰라도 저 같으면 하나님이 미울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먼저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원치 않은 일이 자기 인생에 닥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6장, 5장을 거슬러 가면 이 일은 사실은 예고됐었어요.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뭐냐? 이제 겨우 천사 4사람이 나팔을 분 거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더 심한 일이 또 닥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죽겠는데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다니까 참 답답한데, 하나님이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온다는 게, 또 더 심한 게, 야, 이럴 때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사실이지만,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꿈꾸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이 잘못됐겠지, 내지는 안 믿는 사람한테나 일어날 일이지 나한테는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연히, 자연재해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산발적으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확 터뜨리셨다. 야, 이 본문을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9살짜리 아들을 잃고 한 6개월 동안 밥을 안 먹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왔어요. 그 고통이라는 게 막 이렇게 저명오고, 자다가 새벽에 이 우는데 이 쉬는 소리, 짐승의 쉬는 소리 같은 소리로 우는 그거를 제가 한 집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 친구 목사하고 하루 종일 한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부흥회도 인도하고 아주 큰 대형교회도 맡고,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아들 잃은 지 이제 한 10개월쯤 됐는데 사람이 거죽만 다니는 것 같아요. 거죽. 이 상실의 아픔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도 먹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하도 그래가지고 신방을 다니다가 나중에 노트를 한 권 줬어요. 노트를. 장로님, 여기다가 쭉 써보세요. 써가지고 3페이지 넘어가면 죽지 말고, 이게 3페이지 안 넘어가면 그냥 따라서 죽으세요. 제가 하도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뭘 적어야 되느냐?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이렇게 적어보라고 했어요. 지금 잃은 거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은 게 뭔지를 쭉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3페이지가 넘었어. 3페이지 넘는 동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셨던 것 같아요.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잃으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좌절하고 의욕을 잃고 뭘 더 해볼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자기는. 옆에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게다가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협박도 아니고 무슨 위협도 아니고 공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황당할 거예요. 믿을 데가 없잖아요. 이제 더 누구한테 기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찍어서 공격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고통, 이 허무감, 상실의 아픔, 이게 참, 이걸 참 극복하기 힘든데, 여기 성경이 주는 힌트는 뭐냐면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계속 3분의 1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고 약 올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 일을 겪더라도 그 잃은 게 얼마라고요? 얼마 남았다고요? 남은 반만 남았어도 반이나 남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반을 남겨놓는 게 아니고 3분의 2를 남겨놓더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도 아들이 있고 딸이 남아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도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이 더 남아 있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더 많은데도 우리는 잃은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프기 때문에 내게 아직도 많은 재능이, 아직도 쓸만한 몸뚱아리가, 비록 비실비실 하지만 그래도 입맛이 남아있다는 거, 나한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손에, 내 몸에, 내 머릿속에, 내 심장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뭔가를 남겨놓으셨대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눈이 밝아져서. 따먹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동산 그늘에, 나무 그늘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 전장에 보면, 전전장이죠. 보면 돌이 떨어지고 바위가 무너지고 막 산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싹 숨어가지고 내가 숨어있는 그 위에 돌이 하나 더 얹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못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재앙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재앙 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봐줬으면, 하나님이 내 잘못을 이렇게 안 보고 나 하나님의 낯을 가리면 더 큰 벌은 안 받겠지 하는 이런 얍삽한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암시를 줘요. 특별히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우연히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 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서 첫 번째 힌트는 아직도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았다. 두 번째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찬스다. 무슨 좋은 찬스냐? self-righteousness를 껍질을 벗는 거.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던 그 자기의의, 자기 교만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왜? 당하니까 아프거든.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참 무력하거든.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내 눈 뜨고 내가 나를 못 봐줄 정도로 비겁하고 비굴해지는 내 모습을 보더라. 어이없이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꼴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살면서 많지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안 보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눈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이 닥치고 궁핍이 닥치고 원치 않은 고난이 와서 딱 겪게 되면 비로소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Now you can aware of who you are in the middle of suffering.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you can come to know who you are. That's your reality. 그게 내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괜히 잘난 체하고 살았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 순간에 조금 더 당당하게 버텼더라면, 근데 그 순간을 못 느껴서 내가 왜 이렇게 비굴했을까?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단다. 이런 것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력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바리새적인 의를 가지고 나는 괜찮은 인간이지 하고 살아왔는데 아니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이 현실의 이익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아직도 3분의 2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 계산,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평판, 내가 생각했던 지위, 이런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처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서 SNS 사람들처럼 다 물러서서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서 그냥 이제 나는 네 꼴 저 꼴 안 보고 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SNS파도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물리치셨어요. 발가벗고 주님 앞에 끌려온 여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하라고요. 다시.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다시 하라. 다시. 돈을 쥐어준 것도 아니고 무슨 옷을 해입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하라. 돈은 부르고 다시 하라.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주어진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는 뭐냐면 내 모습을 내가 제대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꼴값을 떨던 그 잘난 체하고 살았던 그 옛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걸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분수 없이 설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참 너무 인색했구나.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는 은총 앞에 내가 너무 까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데 소중한지 모르고 그렇게 막 하고 살았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잘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 맞은 거예요? 저는 아프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 맞았다. 아주 맞기를 잘했다. 제대로 맞은 거예요. 뭐 한다면? 자기 꼴을 보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바보짓을 안 하겠다. 다시는 내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싸매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힘을 주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분을 다시 내 심령 안에 모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번을 맞아도 축복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0번을 두들겨 맞아. 이것만 찾을 수 있다면 내 거짓과 가식과 허구 위에 쌓아놓은 그 모든 그릇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내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성냥개피로 쌓아놓은 에펠탑이나 큰 그 건물 그것하고 다르지 않다. 그게 다 무너지고 무너진 거기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삶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바리새적인 칭찬과 명예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인품을 팔 일도 없고,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의 계산 때문에 다다닥 두들겨가지고 이게 이득 남으니까 인간의 존엄을,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바보짓을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 때문에 피해가지고 나 하나 정결하게 산다고 숨어버리는 그런 짓을 할 필요도 없다. 왜? 내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비록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지만 나를 때리시는 이는 분하고 속상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견디질 못해서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내가 바른 길 가고 귀한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라고 자기 종아리를 치듯이 자기 등짝을 치듯이 그 아픔으로 우리를 견책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산다. 늙어도 좋다. 낮아져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나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미리 내딛는 짓은 안 하겠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가슴을 열었으니까. 어제 것은 아니라고 이제는 내가 던졌으니까. 그리고 가슴을 열고 기다리니까. 주여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가 악월굴적처럼 보일지라도 거기가 원수의 목전으로 끌고 가실지라도 나는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렸으니까 당신이 이끄시는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바리새파인들이 그 찾아가던 그 명예라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두개인들이 자존심을 팔면서 현실에 돈과 물질에 자기 양심을 팔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이고, 세상 사람들 다 앞에서 자기 혼자 고관적하는 그 고귀함의 에세나, 그게 얼마나 그게 가식덩어리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땀 흘리고 무릎 꿇고 일을 하고 먼지를 뒤집었을 때 내 가슴이 왠지 모르게 쿵쾅거리고 살아있음이 참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설령 세상에 또 다른 천사 셋이 나팔을 불어서 차례대로 재앙이 뚝뚝뚝 던질지라도 나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눈을 부릅뜨고 당하고 겪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이번엔 좀 세네요. 하나님 이번엔 좀 기네요. 하나님 이번에는 참 찔긴 놈을 만났네요 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애타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견뎌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등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자존심을 팔았을 때를, 옛날 같으면 내 인테그리티를 그냥 개값에 헐값에 매도했을 바로 그 순간 그거를 내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참 대견해졌네. 사람의 인품을 처음으로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많은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지. 그러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옆에 서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어린 딸.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나 많이 닮았구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주시니 우리의 껍질을 벗고 우리의 허구를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기 위함이란 것 일러주셨사오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어린아이를 낳는 진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참 생명,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